여러분, 그 성경,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아담의 이야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나의 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내가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두 가지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인류의 역사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말인데 그게 바로 하나는 가인의 길이고 하나는 아벨의 길인 겁니다. 이건 또 이 두 길은 전부 우리들의 또 길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가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끝내야 합니다.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파괴한 자입니다. 가인은 여러분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저항한 자입니다. 아담과 조금 다른데 아담이라는 사람은 갈등하는 인간을 대표합니다.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자기 약함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항의 역사는 가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폭력성을 만들어냅니다. 가인은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살인이 뭐죠? 살인이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막 무시해요.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고 그렇게는 이렇게 형제를 무시하는 그런 자도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죠. 살인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고 무시해서 죽이고 또 말로서 죽이고 글로 죽이고 또 반대해서 죽이고 심판하고 정죄해서 죽이고 그리고 알면서도 죽이고 모르면서도 죽이고 우리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살인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람을 섬겨주고 사람을 위해주고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위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이 여러분 아벨의 피를 이 무지한 피를 땅에 흘렸습니다.
땅이 억울한 피로 더럽혀진 겁니다. 그랬더니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준다. 땅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말하고 자연을 말합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선은 선으로 갚아주고 악은 악으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면 복으로 갚아줍니다. 그런데 악하게 대하면 악으로 갚아줍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죠. 땅이. 그래도 땅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만 그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하면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이 땅이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땅을 갈아도 열심히 살아도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이 있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땅에게도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도 그 땅이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준다 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사람을 반대하고 사람을 저항하고 그리하면 땅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한다는 이 말은 땅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된다 이 말이죠.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러면 사람을 죽이면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 우리가 주어진 환경 이 땅과도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때부터 내가 처한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의 삶의 환경 현실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할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결실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이 땅과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인생 어디에서도 안식할 곳을 얻지 못하는 방황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 제가 도스토예브스키의 죄와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노파를 살해하잖아요. 이후에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인생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고통 속에서 방황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길을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죄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이제 내가 참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는 자기 안에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그 어떤 선행을 해도, 여러분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을 해도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가늠자야, 너는 안 돼. 너의 인생은 끝났어. 그는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가인도 그렇죠. 가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땅은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쉴 곳이 없죠. 땅이 그를 저주했기 때문이죠. 땅이 그를 원수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와 사랑의 좋은 관계가 여러분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자연, 그 모든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되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관계가 막히면 막힙니다. 갈등하는 관계,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려고 해야 돼요. 가인처럼 여러분 파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파괴하잖아요.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져요. 내 삶의 환경이 내게 효력을 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내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선을 심어도 선을 내지 않는, 그 어떤 효력을 내지 않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 아담처럼이라도 돼야 합니다. 갈등하고 또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붙들잖아요. 아담처럼이라도 돼야 합니다. 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담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넘어져도 나아가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이런 가인의 반응이죠.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제 말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범한 죄, 생명을 파괴했잖아요. 그게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불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게 관심 없고 나에게 너무 심한 벌을 주시는 거 아니냐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군요. 세상이 나를 버리는구나. 여러분, 가인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마음 없고, 세상이 나를 버리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가인이 그런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다윗처럼 매달려야죠.
눈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가인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 낯을 뵙지 못한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왕은 그 왕 앞에 서서 그 왕의 얼굴을 뵙는 것은 가장 큰 영광으로 그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낯을 이제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낯을 떠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인생에서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집을 나간 당자처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떠납니다. 이제 그는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당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같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회복할 거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특별히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버리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장차 구원자가 온다. 넌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구원자가 온다는 거 복음. 그 복음도 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 없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이후 역사를 통해서 여러 민족과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역사를 쭉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가인은 여러분 자기의 운명의 비참함을 압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러면 이 정도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나니까 이제부터 가인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 거다. 두려움을 느끼죠.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랑이고 안식이고 복입니다.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원수처럼 서로 경쟁하고 죽이는 관계가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가인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같은 줄 압니다. 저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할 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합니다. 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저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 죄가 내 안에서 일어나든지 내 밖에서 일어나든지 하여튼 간에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상대를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큰 상대를 만나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더 두려움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불안이 더 일어납니다.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크게 갈수록 더 크게 부풀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내 마음의 방황도 끝납니다. 내가 방황하잖아요. 그래서는 정처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내 안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이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야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우리 자신이 약하잖아요. 약해서 죄를 지어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여러분. 실패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방황합니다. 방황. 길을 잃어요. 쉴 곳을 잃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일어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자입니다만 가인이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것도 죄 없는 자를 막 비참하게 죽였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다면 자신도 비참하게 죽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죄를 없던 걸로 하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히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서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넘어져서는 일어서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라고 하면 그런 나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걸로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셔서라도 아들을 희생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 죽음에 하나님은 심판을 마지막에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을 마지막 가서 하시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완전히 멸망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옳아 보이죠. 그러나 이걸로는 어떤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말 그대로 원수잖아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 우리가 예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지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전부까지도 다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면할 수 있도록 표를 주세요. 표를. 그래서 여러분 이 표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나 그게 정확히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표가 뭔지. 주홍 글씨처럼 이마나 신체에 어떤 표식을 했다는 말이냐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표가 심판의 표입니다. 심판의 표. 그 표가 표전, 사인, 표. 그래서 뭔가를 말한다 이 말이죠.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뭔가를 말하는데 그 뜻은 바로 저 사람을 죽이면 너가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 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못 죽이게 하는 거죠. 이 표를 주셨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심판의 표,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문신 같은 걸 흔히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 조폭분들이 이제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분 이런 말 써야 됩니다. 이 조폭분들이 몸에 문신을 하잖아요. 이 목욕탕에 갔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오신 겁니다. 탕원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남자분들 가가지고 막 설설설 피하잖아요. 가까이 못 갑니다. 그분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되죠. 어떤 보복이 올지 모릅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는 것은 심판의 표입니다. 저 사람을 건드리면 심판을 받는다는. 가인이 받았던 이 표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심판의 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인 세상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해야 합니다. 못 건드리게. 그 방법이 뭐냐 할 때 두려움이죠. 두려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심판의 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7대손이에요. 7대손. 가인의 후손을 대표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폭력성을 막 자랑해요. 이런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폭력성을 자랑합니다. 자신은 가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가인을 해하면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7배 보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나를 해하는 자는 보복을 77배나 받을 거다. 그런 보복을 당할 거다. 그래서는 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표를 다른 말로 보복의 표다, 그렇게 말해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표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표인 겁니다. 가인과 같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을 구석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건드리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세상은 전부 갈등과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이 가진 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표죠? 사랑의 표입니다. 심판의 표가 아니고 사랑의 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희생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표를 가진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가인이 가졌던 이 심판의 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십자가의 표, 이 사랑의 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표는 여러분 고통의 표입니다. 고통의 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두려움과 생존 경쟁으로 인한 고통으로 살게 될 거다. 그 표가 너희로 세상에서
살아남게는 하겠지만 그 결과는 고통이다. 그 결국은 죽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은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방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은 그런 인간의 인생을 소외라고 말합니다. 소외됐다. 이게 무슨 말이고요? 소외되었다. 이 삶의 어디에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갈 곳을 잃었다. 그래서 갈 곳을 잃은 이방인이다 이 말이죠. 이방인이다. 그게 무의미한 삶의 반복. 의미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가 없어요. 이 일상을 계속 오늘 반복하고 내일 반복하고 구토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은 방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부족과 결핍에 시달립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부족과 결핍은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가 되죠. 권력을 욕망하고 부를 욕망하고 성을 욕망하고, 그래서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에 또 욕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환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환자가 아니라 욕망에 대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인생의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어떤 누구가, 어떤 인물이, 어떤 성인이,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시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심판받게 하는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아담처럼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를 찾아봐 주시는,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봐 주세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평안으로 채워지고 안식으로 채워지고 자유로 채워지고 참된 만족, 자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방황을 끝내는 것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고 또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 예수님의 표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가인의 표를 가진 그런 사람을 아마 알아줄 겁니다.
우리 같은 예수님의 표를 가진 사람을 약하게 바라보고 어리석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표를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 세상,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 살리시고 여러분 자신도 살리시고 가정 살리시고 이웃도 살리시고 세상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 십자가의 표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희생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선택하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